2017년 수요일로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마지막 수요일은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시간 흐름이 다 그렇죠.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니까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여기 함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말일이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새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곧 다가올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 기대하는 마음 채우실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오늘 예배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17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도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이 소중한 예배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안수하시며 손을 붙잡아 주시며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오늘 섬기는 예배부 또 목회자 직원들 또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또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기도와 성경 봉독 예배 순서 맡은 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동안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모든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던 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kom하게 하시네. 선하님들의 평안이 감싸여 놀랍게 보호 위로받으며 하느니 나를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선하님들이 우릴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을 주님 앞에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지나게 하지 우리만 괴롭혀 악한 날 아지 우릴 짓눌러 오 주님 우리 두려움 영혼에 당신이 만든 구원 주소서 선하님들이 우릴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고난의 승자 뜨거우리 삶이 당신이 주신 우리 몫이며 사랑의 선한 당신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간대 선하님들이 우릴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주님이 다시 세상의 기쁨과 찬란한 태양 그 빛 주시며 우리는 거듭 지나는 길이며 우리는 그때 당신 것 되네 선하님들이 우릴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 어둠에 당신의 촛불이 오늘 따뜻이 밝게 가리라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은 밤에 빛나네 선하님들이 우릴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세상 가득한 저 소리 듣자. 보이지 않게 세상에 터지는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를 선하님들이 우리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면 선하님들이 우리 보시니 선하님들이 우리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선하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하님들이 우리 부르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하님들이 우리 부르시니 선하님들이 우리 부르시니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로 다가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섬기는 다드림 또 드보라 찬양대 위에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하심으로 지금까지 가는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루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수요예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2017년, 한 해가 어느새 며칠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남은 시간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정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17년 마지막 수요예배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아는데 안 된다는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별처럼 빛나고 교회에선 겸손하고 작은 자 되어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영향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성수동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을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는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고 슬픈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믿으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가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밭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영원히 살아나고 2018년을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드보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고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감리교회 조창희 목사님 그리고 이천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설립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크게 낙심해 있던 조창희 목사님이 1996년 8월에 산상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과 체험을 찬송가에 녹여낸 그런 찬송가입니다. 조창희 목사님은 한국 아동문학 작가상 동요 부분을 수상하시기도 했고 또한 의성감리교에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을 작곡하신 이천진 목사님은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한국 예배음악 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으로 계시면서 한국 찬송가의 토착과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한국적인 가락과 장단을 사용하여서 지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시고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브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다드림 찬양단 또 찬양 감사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그 노래 참 은혜롭고 가사가 또 참 좋고 아주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기도 또 성경 봉독 해주신 우리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라서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있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는 주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조금 전까지 신년 축복 안수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광고가 나갔는데 느린 우체통 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층 바로 앞에 우체통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엽서에 그 주소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쓰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우편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격려하는 말도 괜찮고 또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도 괜찮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느린 우체통에 넣은 모든 거를 교회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12월 한 중순이나 그때쯤에 우체국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인데 크리스마스가 또 한 3일 정도 이틀 지났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인사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데 새해 인사도 연습할 겸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강단 왼편 현수막에 2018년 현수막 이미 걸려 있어요. 그죠? 2018 팔자 디자인이 아주 참 좋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좋아하는 팔자. 그래서 자동차 번호 무슨 뭐 팔자 뭐 서너 개 들어간 거든지 전화번호 8888 뭐 이런 거는 무지무지하게 비싸대요. 하여튼 성경에도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노아의 홍수에서 남은 노아의 가족이 8명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태고적 이래로 그 모든 역사가 흘러오면서 중국 사람이 가진 이 팔자와 연관된 그 아주 끔찍한 그 애호 이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경적인 거하고 닿는다. 뭐 이렇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2018년 이제 바로 며칠 지나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층 정문에 제가 차를 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1층 정문 제가 확인 못했는데 가만있어 봐. 다루셨나요? 다뤄놓으셨군요. 예. 1층 정문에 걸어 들어오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장 클래시컬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클래시컬하잖아요. 그죠? 너무 좀 밋밋하고 그냥 어떨 때는 굉장히 심플한 게 좋아요. 그래서 1층 들어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또 동네 분들 또 뭐 지역사회 분들도 많이 드나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걸라고 하다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은 좀 이거를 변형을 시킬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하고서 이제 한번 조금 이렇게 눈 조금 크게 뜨고 또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전통적인 인사인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고 나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세상에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누리고 쓰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자신이 건강한데 그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누린다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enjoy 한다 그러는데 enjoy라는 말이 좀 어감이 그냥 쾌락을 누린다 이런 쪽으로 좀 어감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런저런 거를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24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교회 예배 왔는데 그런데 일단은 예배 왔으면 예배를 누리고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와서는 돌아갈 생각을 해요. 또 그 학교 다닐 때 많이들 해보셨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별로 책도 읽지도 않다가 꼭 시험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지는지 소설책 읽고 싶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가장 오래된 방법,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를 살라 이런 것입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말하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까르페, 이거는 라틴 말로 꽉 붙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디엠, 이거는 지금, 현재, 바로 여기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데 써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자꾸 희생시킵니다. 미카엘 엔데라는 사람이 쓴 모모라는 그 유명한 어른을 위한 동화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쯤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유행하던 어른을 위한 동화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간다, 시간을 아껴야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 아주 하루하루를 아주 기쁘게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회색 분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귀한 거다.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 말에도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얘기 있고, 또 소년은 빨리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1초간에 1촌의 시간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저축하라고 자꾸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설득이 돼서 시간이 아까운 거구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구나. 시간을 저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막 저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만족이 없어지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막 저축하고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않고 꼭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1년 뒤를 위해서 늘 준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이 자체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현인들 또는 철학자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밥을 잡수실 때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그 밥 먹는 거 그냥 그거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빨리 가야지.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그 시간의 행복은 벌써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감을 어떻게 잡수십니까? 감 중에서 단감도 있고 홍시도 있는데 홍시를 어떻게 잡수십니까? 예를 들면 홍시 잘 익은 거를 반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껍질도 있는 거 반 그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드십니까? 아니면 다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떠서 그릇에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수십니까? 아니면 단감을 이렇게 해서 거기 꼭지 있는 쪽 그걸 칼로 이렇게 놓고 그러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손으로 들고 숟가락으로 퍼서 잡수십니까? 뭐 어떻게 잡수시든지 간에 하여튼 홍시를 먹는다 그러면 뭐 그렇게 잘라서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그러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지 목사님 저 양반은 집에서 어떻게 먹나 궁금해서 아주 힘들라고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먹든지 간에 감을 만일에 꼭지 있는 부분 이렇게 칼로 따서 구멍을 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그러면 꼭지 따면서도 행복한 거죠. 조금 이따 감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퍼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아니면 다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품위 있게 그릇에 놓고 뭐 그렇게 먹어도 좋은 거고 감 먹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감 먹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감 먹으면서 이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유 설거지 누가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 이미 감 먹는 그 시간에 행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다 이거하고 누린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받는다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받는다 그럴 때 소유한다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내 거가 된다. 소유한다. 근데 소유하면 뭐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한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되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말하자면 복을 나누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쓰려고 그러다가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다 쓰면 너무 좀 복잡해지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세요.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세요. 이렇게 새 인사를 써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에야, 뭐 주시겠지. 근데 에야, 뭐 나한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실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아유 뭐 그 말 좋지. 근데 나한테는 뭐 그런 복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게임은 끝났어요. 복이 가도 잡지 못하실 거예요. 가도 못 받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안 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무의식적으로 에이, 나한테는 아니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복을 받고 누리는 거는요. 속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분이셔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선물을 몇 개나 가지고 다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무수하게 주고도 계속해서 나오는 보따리 또는 산타 할아버지 썰매에는 선물이 무수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넉넉하게 주시고도 그러고도 넘치는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하셔요.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당신의 자녀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야 당신의 자녀들이 리더십이 생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다가오는 게 3일 정도 남았어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2018년은 무슨 띠인지 아세요?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2018년은 저 위대한 개띠의 해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 개띠들이 아주 펄펄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근데 개띠가 아니시더라도 어떤 띠든지 간에 이제 며칠이 있으면 다가오는 2018년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2018년 딱 다가오면서 12월 31일에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자정 넘어가면서 그 시공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그래야 읽어내고 그래야 느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넉넉하게 받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요.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시편 139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땅 아래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근데 하늘, 이 표현, 이 상징은 참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어느 문화권이나 또는 어떤 그 집단에서도 하늘은 긍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참 좋으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드디어 열립니다. 근데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오시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죠. 근데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또 뱀이라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 형벌 내리시는 중간에 이미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구원을 이미 진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뱀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사역을 하실 때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놓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 모든 공격을 다 합쳐봤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계시는데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데 밑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그런 그 조각이나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거기에서 유래된 이제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밟고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거는 최초 인류의 범죄 그 사건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중에 이미 그 계획이 나와요. 근데 인간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 태고적의 사건 이후 참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인간 시간 계산으로 몇 년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때까지 정확하게 인간의 시간으로 시간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은 정확한 시간 계산은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태고적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인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그분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으로 시작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4권의 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기록한 게 2권이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제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가로 탄생하신 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좀 각기 2개가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 그게 이제 처음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탄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 요셉 얘기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또 주로 마리아 얘기에 집중되어 있는 누가복음이나 아니면은 탄생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특별한 식으로 설명하는 거나 하여튼 상관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제일 처음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늘로부터,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는 마가복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도 나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여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사복음서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랜 예언이 인류 역사의 시간 속을 쭉 흐르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시간이 되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제일 첫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당신이 섭리하신 그때가 드디어 되셔서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시고 그 행동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눈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귀로 청각적인 게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청각으로 들렸어요. 두 개가 다 하늘로부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표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이 표현하고는 달라져요. 다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렸다 이거하고 문이 갈라졌다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세요? 문이 갈라졌다, 그죠? 문이 열렸다는 거는 뭐 문의 작동, 이 경첩, 돌저기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문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지만 문이 갈라졌다. 이거는 누가 문을 깼다. 문을 부쉈다. 그래서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책마다 원어로 몽땅 싹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 것 중에서 성경 원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번역을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원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번역이 잘된 성경이다. 또 이건 번역이 좀 그렇게 잘 못된 성경이다. 그런 거를 대강 가늠해 볼 수 있죠.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힙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갈라졌다. 근데 어떤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그거는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의 원어를 굉장히 직역하는데 잘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1장 10절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이거를 평이하게 번역을 해서 그냥 오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이 1장 10절에서는 NIV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 그 NIV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영어로 톤 오픈, 그러니까 톤이 뭐가 찢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표현을 묵상해 보십시다. 하늘이 왜 갈라졌을까요? 열기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자면 꽉 갈라졌다.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못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높게 올라가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부쉈다. 그게 아니죠.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꽉 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늘을 여셨을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연말쯤에 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한 2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이게 예언의 어쨌든 구약의 순서대로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즈음에 쓰인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침묵기가 찾아와요. 적어도 기록된 예언으로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침묵하는 기간이 시작돼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기록된 선지자, 기록하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을 한 10년 동안 안 쓰던 문 연다, 또는 쇠로 된 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열리겠죠, 그죠? 그런 걸 좀 상상하시면 돼요. 하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특별히 기록된 예언이 400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400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을까요? 그건 사람으로선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뒤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드디어 된 건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오래 걸렸죠. 그 하늘문을 하나님이 드디어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을 여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문을 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빨리 열고 싶으셨겠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일을 하는데 잘 못해요. 그때 현명한 부모는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가 비켜, 엄마가 해줄게. 그럼 그건 좋은 부모, 좋은 엄마는 아니에요. 그냥 애가 잘 하지 못하고 제가 그래도 그냥 놔둬야 돼요. 애가 혼자서 하도록. 근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금방 해주고 싶지, 해치우고 싶죠. 근데 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아이에게 부모의 도움을 줄 때가 됐어요. 그때 부모는 얼마나 즐겁게 또 얼마나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뭐를 해줄까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아주 특징적인 구절 2군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요. 그 들판이 루스라고 하는 들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리고 그야말로 돌멩이 베고 자요. 근데 꿈을 꾸죠. 높은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근데 어떻게 계시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본즉, 야곱이 이제 꿈에서 보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말씀하셔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셔야 좀 품위가 계신 거잖아요. 뭐 서 계시다 그래도 품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보통 높은 사람이 임금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늘 서 계시느냐? 그걸 앉아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근데 서서 말씀하시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안 되셨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그래서 빨리 도와주고는 싶은데 근데 야곱이 겪을 거는 겪어야 그래야 야곱이 제 발로 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참고 그래 힘내라 그래 그 정도는 네가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애태우시고 그러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일어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와 지금 네가 있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준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이 날라들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아 죽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계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55절,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거기도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늘 서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역자 스데반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렇게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우셔서 그리고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힘겹고 어렵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에이 그딴 거 가지고 어려워하냐, 아이고 그 참 진짜 네가 고생을 아직 덜 해봤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물론 우리 부모들은 이제 그런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이놈 한번 고생해봐라. 또 그냥 맨날 말썽 피우고 그러던 아들 녀석이 군대 가면 잘됐다 이놈 너 군대 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부모가 그런 심정 가지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태우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아유 별거 아닌데 아이고 고생 안 해봐서 저러지, 아이고 진짜 어렵게 사는 거를 경험 안 해봐서 그러지, 그럴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본인한테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빨리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한 이틀을 더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빨리 가야 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엄하게 계시니까 감히 묻지는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이틀을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데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그런데 빨리 와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칠 수는 없었단 말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 죽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우셔요. 물론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단숨에 달려가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시간 계산하고 주님의 시간 계산이 차이가 난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계산대로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갈까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이렇게 스르르 열렸다고요? 아니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기록된 예언의 침묵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데 그는 400년 만에 열리는 그 하늘도 아니에요. 저 태고 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 인류가 범죄했을 때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느라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시간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손을 쥐고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드디어 됐어요. 와, 드디어 됐다. 하나님이 그냥 급해가지고 하늘을 그냥 부수듯이 하늘을 갈라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 정통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는 딸인데, 예, 여기엔 딸도 들어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거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당신도 우리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빨리 도와주고 싶으신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년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받으시고 넉넉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 622장 같이 부르겠는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오랫동안,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그 오랫동안, 그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2018년은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거 맞죠?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천사와 더불어 창조의 주님을, 구세주를 예배하자, 그런 거죠. 새해가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2절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그렇죠. 믿음의 빛을 따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 아무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붙잡겠어요.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여러분 삶의 별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3절입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딱 두 단어로 다 묶으면 사랑과 평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온갖 단어들, 그런 거에 여러분의 삶을 같이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미움, 질투, 갈등, 또는 분노, 또는 열등감, 또는 패배감, 좌절, 이런 거를 연관시키지 마세요. 모든 좋은 쪽으로
가장 좋은 거 대표적으로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높이 기리세. 예배하자는 말이에요. 새해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다 선포하자고요. 선교, 전도,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주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가사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쳐 올리십시다. 주님께 바쳐 올리는 거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의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사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부르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
크신 능력을 임하 거룩한 밤 기도합시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 가사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다 부르면 하늘의 영광이 내 몸에 가득 찹니다. 내 마음과 정신으로 강처럼 흘러듭니다. 설교 한 번을 들어도 온 몸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로 겸손하게 들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으로 강의돼서 흐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어떤 예배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 거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어떤 면에서 거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그냥 형식이라고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고요.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큰 복이지만 그런데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삶의 보화입니다. 예배에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강이 이 자리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후면 다가올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이 갈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절한 심정으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들인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그 거룩한 밤에 창세 이후 3장 15절 그 예언 이후로 드디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내 하루가 기적이고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까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날을 붙들고 오늘 지금 먹는 이 식사 그리고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그 음성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음성 들으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격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예배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할 때 우리의 감격을 하늘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이 화답하는 위대한 찬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이 귀한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사랑 지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힘겹게 또는 어려워하는 그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면서 그 삶의 문제 멋지게 해결되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안고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올리는 기도, 또 하늘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 주님의 큰 축복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받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아주 교묘하고 어떨 땐 비열하고 어떨 때는 독하게 집요한 그런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오늘을 붙잡지 못하게, 지금 이 시간을 붙잡지 못하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그리고 탄식하게 만들고 좌절의 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을 걸어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가득한 주님의 격한 사랑을 안고 돌아갑니다. 며칠이면 찾아올 2018년 그런 감격으로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